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추수를 하고 그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그리고 물질로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또한 하나님은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1년 농사에 감사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절기를 정해서라도 감사를 하게 하십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 감사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이 감사가 중간에서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이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창고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게 끝까지 갑니다. 때로는 사이가 안 좋고 그래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도 부모가 장례식이 났다, 여러분, 자식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끝납니다, 여러분. 지속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절기가 되어지면, 명절이 되어지면 과일도 보내고, 때로는 적은 증성이지만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관계가 되어지면서 지속되어지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지속적인 관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감사가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는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 감사도 더 풍성해지고 감사도 더 넘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넣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윤제되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노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작사를, 이 시를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선을 탔던 사람입니다. 15살 때부터 노예선을 타고 나중에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집니다. 노예 장사를 했다는 거죠. 노예 장사를. 흑인들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되어집니다. 존 루터는 수많은 노예를 실어놨던 자신의 과거의 죄를 뉘우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1절에 주 은혜 놀라워 그럽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 은혜 놀라워. 2절에서는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3절에서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에서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주 은혜입니다.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놀라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루터는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고 장사하던 사람이 주의 은혜를 갖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떻게 주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팔아서, 흑인을 팔아서, 노예를 팔아서 장사하며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 이런 죄인을 이런 큰 죄악에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지옥불에 집어넣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살 그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필을 들고 시를 쓴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옵해 놀라워 이로얻은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 속은 지신 주옵해 고마워 나 처음이 그 것이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놀라움, 주님의 은혜 고마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크기는 은혜의 크기입니다. 감사의 풍성함은 은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부임이나 부조를 하죠. 뭐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노예 목사님이나 친구, 동기 목사님들의 경조사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5만 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즘은 5만 원 별로 많이 안 합니다. 거의 이제 10만 원 하는 편입니다. 이제 부노회장도 나가기도 하니까 이제 적게 할 수가 없어서 10만 원씩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조금 가까운 목사님들은 20만 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가까운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30만 원을 합니다. 많지 않죠?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그리고 제가 은혜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저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 제가 어릴 때 힘들 때 도와주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아주 소수지만 여러분 50만 원을 합니다. 아주 적지만 100만 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안 합니다.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감사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크기는 은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존 뉴턴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리스를 부르고 그 찬양이 여러분 온 세계에 심령을 울리는 찬양으로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서 범사의 감사를, 범사의 감사. 여러분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감사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단 감사부터 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이래 하지 않습니다. 감사해놓고 일단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령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모든 것이 바로 그냥 감사할 게 보이면 사도 바울 같으면 보이겠지만 우리는 그래 안 됩니다, 여러분. 가다가 차를 탁 박았다. 나는 바로 가는데 확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입니다.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자. 이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체질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체질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도 체질을 바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감사의 체질로 여러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감사의 체질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감사의 체질로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악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큰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써주신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미 멸망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메섹으로 갈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쏘고 다시 다메섹에 달려갈 때 이미 불로 내려진 벼락을 내려진 그 자리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님은 그대로 가게 하시다 다메섹에서 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요? 그런 내가 무슨 불평할 게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감사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평이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친구 교회는 막 입만 열면 불평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 교회 보내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없고 불평이 하는 줄 아세요? 감사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할 게 있어서 좋은 일만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감사 인사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별로 감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 제가
부목사 때 안수를 받자마자 친구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윤 목사, 피아노 한 대 해주라 이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미쳤나, 이게. 피아노가 20만 원입니까? 교회 개척할 때 제가 가서 만약에 감상금 20만 원 해도요, 그건 엄청 큰 겁니다, 저에게, 사실. 예. 10만 원 해도 내가 그 당시에 큰 거죠. 가서 개척한다고 창립 예배 드렸는데 가가지고 내가 봉투 벌써 25년 전 아닙니까? 10만 원만 가지고 내가 20만 원만 가지고 진짜 30만 원 한 거면 이는, 예. 그런데 피아노를 해달라는 거예요. 와, 이 목사님 미쳤나, 진짜. 와, 고민되는 거예요. 와, 기도했죠, 하나님. 하나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하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누가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그래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가, 내 동생이 개척을 해도 저한테 사실 제 형편을 아니까, 예. 피아노 해달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동생이 결혼해도 제가 피아노 값을 부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딱 생각이, 또 하나님께서 힘들겠지만 하면 복 주시겠다, 복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복 받는 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욕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일을 하면 저는 서슴지 않고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근데 복 안 받겠다는 생각 들면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야, 부쩍 뛰죠. 그렇잖아요.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원래 욕심도 많은데. 예. 그래, 설득을 했죠. 아무래도 이거,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 복 주신 게 아니겠냐. 또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착해가지고 잘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 당시에. 거금을 들어가지고. 예. 그런데 말이에요. 별로 감사가 없어요. 전자 올겐 정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 해줬더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진짜 그분 평생 잊지 않고 내 명절마다 내 과일 한 박스를 보낼 거예요. 명절 과일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게. 그게 정성이잖아요, 그게. 와, 그래가지고 참. 예. 왜 그러겠어요? 은혜를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죠. 예, 은혜를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좋은 일, 아까 이야기했던 복 받을 일을 저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 중에, 동료들 중에서 이제 또 부목사 갈 데가 없고 이런 친구들, 또 지방에 어떻게 서로 자리가 없어서 지방에 가가지고 작은 교회에 있는 이런 친구들 좀 이제 와서 큰 교회에서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명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관계가 좋아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명절 되면 과일 주는 사람이 한 놈도 없어요. 담임 목사도 제가 추천해 준 적이 몇 분이 있습니다. 명절에 과일 또 과일 내가 욕심 많은 사람들. 과일 말고 다른 거. 과자.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좋은 일 안 하려고 하겠어요. 예. 은혜를 대수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은혜를 대수롭게. 여러분, 은혜를 대수롭게 여기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뉴턴이 받았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서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제 나이도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그것을 알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외로웠을 것이고 또 차가운 감옥입니다. 나이도 드신 그런 몸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외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외롭고 쓸쓸한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 장마다 감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바로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는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이리 사랑해 주셨습니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 같은 것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는 불평이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들어가면 천국이지만 감사함이 없고 불평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그 가정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그 가정은 지옥과 같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 감사함으로 일하면 능률이 오르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일하면 힘만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도 감사함으로 하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지만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되어지면 서로에게 원망만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과일을 가져오셨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져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뭘 또 교회에 과일을 가져오라고 그래. 그냥 좀 가만히 놔두지. 뭘 그런 걸 가져오라고. 남새시럽게 들고 오라고. 투덜대며 가져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져오신 그 과일을 먹는 사람은 제할 것입니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적은 것이 모두어서 그들에게 전해줄 때에 그들이 먹고 여러분 건강해지고 그들이 먹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무거운 짐짐 때문에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질 때 그분이 담당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되게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서 주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있잖아요. 깊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고요함, 평안함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평안이 있으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교회 오니까 너무 편하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를 더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다, 내가 복받으니 좋다, 내가 복받았다, 잘된다, 성공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가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가 지속되어질 수 있고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되어질 수 있고 그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른 평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감사할 때 기적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물과 헌금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랬고 16절에서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만들고 감사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능력이 있는 찬양이 되어서 영혼을 움직이는 찬양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17절에는 또 무엇으로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고, 민수기 4장 28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말이 중요하다. 말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쇠가 만발이 빠지려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감사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감사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고생을 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 은혜를 받고 보니 여러분 감사가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것이 보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창업자고 최고 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되게 연봉이 높다고 합니다. 이분보다 근데 연봉이 더 창업자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자인 쉐릴 샌더버그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자, 사진 나오죠? 이 여성은 2012년도에 타임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그런 사람,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크나큰 시련이 왔습니다. 남편이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그녀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고, 그녀는 비록 비통한 현실을 그런 비통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매일매일 피폐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1시간은 고사하고 단 1분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녀는 힘들었지만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을 잊지 않고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힘써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리학자인 친구가 그녀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공허에도 바닥은 존재한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6개월 후면 격렬한 슬픔에서 벗어난다 하더라.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초기에는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해봐라. 지금보다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그녀의 친구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니. 그래서 그녀는 친구에게 되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냐?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너의 남편이 운전하다가 심장이 이상이 생겼다고 해봐라. 그때 온 가족이 그 차에 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이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도중에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고 한다면 한꺼번에 온 가족을 잃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자 아이들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쁜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의 최악의 날은 아니라고.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결코 최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더 최악의 순간도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최악의 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밟고 서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범사할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정표는 감사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는 엄숙한 부르심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도 아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게 여겼습니다. 또한 감사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그 은혜를 대수롭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요, 또한 주의 나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체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제는 불평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면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감사할 조건을 찾아 늘 감사하며 감사가 풍년이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함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가 큽니다. 아버지, 존 루턴이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원반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자들을 찾아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